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지 되며 모든 행동을 책임을 지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당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수간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몇천 년 전에도 수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타국인과 과부와 고아, 또한 가난한 자, 약자들 편에서 항상 약자들을 두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살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욕하고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모를 하거나 반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올려야지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과 입으로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초태생을 바치고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섬기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또한 개에게 던져 주어라. 더럽고 추한 것은 너희가 취하지 말고 개에게나 주어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뇌물 또한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1절부터 3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공평해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일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4절부터 5절까지는 네 원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지라도 너는 도와줄 수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들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6절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은 거짓말을 하지 말며 죄가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은 반드시 내가 벌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악한 사람인데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꼭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은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그네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 노예로 살면서 압제당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서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10절과 11절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땅을 농사를 하고 7년째에는 땅을 묵혀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것들은 들짐승과 가난한 사람들의 먹이로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짐승과 종들과 나그네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섬기고 특별히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입에서 들리지도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 가볍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연불 같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난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3가지의 절기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3번 내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무교병의 절기는 부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맥추절은 현재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과 수장절 3번씩을 하나님께 보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부활절과 11조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18절에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것은 네가 드리는 제물의 피,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죄와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교병이라 하면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죄로부터 깨끗한 것이라야지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갖는 죄를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지 않고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십니다. 19절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고 정성으로 바치고 하나님을 우선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들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자는 우리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면서 하나님 나라, 즉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노엽게 하지 말며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에게 대적이 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앞서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현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입니다. 24절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과 악하게 살지 않겠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대립적이고 각을 세우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을 조상신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들과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들이 통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종교 통합은 창세기 때 바벨탑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종교 통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즉 현재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궁핍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제하리니 병될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 또한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병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여자분에게는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자분들에게는 자신의 대가 끊길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16장에서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나 앞서서 보내서 나를 압제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망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왕벌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보내서 쫓아내 버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쫓아내시지 않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보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흉악스러운 들짐승이 번성하여 우리를 해할까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보호 차원에서 그것들을 조금씩 물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고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졌을 경우에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31절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이 31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 전 세계를 우리 손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손에 맡기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은 전 세계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파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네가 그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리의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덫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되고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고 우리는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